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모두 바쳐드리며 봉헌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예수님과 어머니의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에서 또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이 가련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위해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께 기쁨을 많이 드리고 올바르게 화답을 드릴 수 있는지만을 항상 고민하고 그것에만 반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피앗을 통해 그 많은 은총을 쏟아 부으셨던 것과 같이 저희도 온 인류가 올바르게 화답드리지 못했던 모든 피앗을 다 정갈하고 반듯하고 바르게 하여 루이사 피카레타가 모든 피앗을 다시 올바르게 돌려드리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온 우주 만물과 저희들의 인간적인 뜻까지도 다 폐기 처분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어 모든 것에 있어서 피앗으로 다 아버지께 기쁨으로 되돌려드린 저희들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거룩한 사랑에 기초한 가치 있는 희생을 바칠 때 너희는 좀 더 견고한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 집의 창문은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쉽게 보게 해준다. 이것은 모두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향한 여정의 승리의 일부다. 종종 이 거룩함의 집의 창문에는 세상의 여러 유혹에 끌림으로써 얼룩이 생기기도 한다. 그때 너희는 너희의 노력으로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다시금 새로이 함으로써 창문을 깨끗이 닦을 수 있다. 이것은 모두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인간의 상황의 일부다. 너희에게 주어지는 가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소중히 여겨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령의 성전인 너희의 육체의 안녕을 항상 유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각기 다른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과연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예를 들면 개미가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 범주의 나라가 있죠. 그 개미가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 범주가 그게 그 개미의 차원의 세계죠. 자, 근데 메뚜기가 있습니다. 그럼 메뚜기는 이렇게 확확 뛰어다니죠. 그럼 개미는 그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그 차원의 나라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저건 뭐야? 저렇게 날아다니는 생물체가 있어? 완전 신기하다. 마치 신처럼 바라보는 이렇게 메뚜기가 살아가는 차원의 또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가 있다. 날아다니는 새가. 그러면 새가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새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개미나 메뚜기는 정말 미물 취급을 하겠죠. 그리고 메뚜기가 바라봤을 때는 새는 완전 또 거대한 무슨 저렇게 공중에서만 계속 부양하고 있는 생물체가 있지? 이를테면 뭐 이렇게 보는, 이렇게 각각 이 동물도 이 동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도 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이를테면 물 한 바가지 뿌렸을 때 개미는 홍순한 것처럼 느끼는 것은, 그러나 메뚜기에게는 조금 영향을 덜 받게 할 거고, 물 한 바가지 사람이 뿌렸을 때 새는 아예 그거랑 무관하겠죠.
영향을 받는 게. 그럼 이건 무슨 차일까? 똑같은 생명체고 피조물인데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차원의 나라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육적 차원이라는 것은 마치 개미가 살아가는 나라와도 같다라면은,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살아가신 정신세계의 차원의 세계는 창공을 홀로 날아다니는 새와도 같다라고 이를테면 비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새가 바라봤을 때는 개미하고 메뚜기는 참 답답한 거죠. 왜 저렇게 비좁은 데서 갇혀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으로 메뚜기나 개미는 절대 새가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겠죠. 이게 제가 매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자신의 한계고 프레임에 갇혔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자기만의 프레임이 있어요. 사고하는 영역에. 그리고 그 프레임에 갇혔다라는 것은 그 세계가 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갇힌 겁니다. 예를 들어 개미나 메뚜기가 새가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만 하고 깨닫기만 해도 훨씬 그 바운더리의 영역이 넓어지겠죠. 그러나 개미는 그 한계성이 절대 새가 살아가는 나라를 깨닫기는커녕 발견하기는커녕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한계고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왜 할까? 우리네 인간 세상의 인생사라는 것도 다 각기 그런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저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벌면 그게 최고로 한평생 거기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또 다른 개미와도 같은 프레임인 것이죠.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뭐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 기호와 정서를 맞춰주면 그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이 프레임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사랑을 받는 게 너무 좋아. 누가 나에게 좀 사랑 줄 사람 없나? 맨날 사랑 줄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일평생 살다가 죽는 이런 프레임에 갇힌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다 다양한 신적이지 않은, 즉 본질의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와고는 너무나도 갭이 많이 차이 나는 이런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적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바운더리가 고작 그 자기가 기어다니는 땅 반경 1cm, 2cm? 많아봤자 한 10cm? 그게 다겠죠.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수준의 범주가. 그러나 새가 무엇이 옳다, 맞다, 그르다라고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은 창공이겠죠. 그럼 개미가 무엇을 옳다라고 말하는 게 새가 봤을 때 얼마나 웃길까요? 그쵸? 새가 봤을 때 쟤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내가 감히 하느님 앞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게 마치 그렇게 개미가 땅바닥 반경 10cm에서 사는데 자기가 본 그 세계가 다라고 자만하고 교만 떨면서 거기서 뭐가 옳으네 그르네 말하는 게 바로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가 봤을 땐 쟨 참 웃긴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교 대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 신적 질서, 진리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끼껏 해봤자 내가 살아가는 반경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하느님에 비하면 그게 아마 동해바다의 모래알 하나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뭘 사고하고 생각하고 옳다 그러다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인간은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그런 한계성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켜서 살아가는 나라가 참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는 더. 그게 왜일까? 풍요와 가진 것으로 다 눈과 귀를 막아버려가지고 차라리 가난하고 고통받고 없이 살던 시절에는 고통 가운데 깨닫는 거라도 있거든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사람은 이렇게 겸손해야 되지. 아, 이런 어르신은 공경해야 되지. 어떤 이런 지켜야 될 질서가 그런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반듯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반듯함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과거의 그런 어르신들보다도 더 범주가 좁은데 자기 수준이나 꼬라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치
하버드 나왔어. 그럼 내가 온 인류에서 최고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사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보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바보인데 자기가 그런 바보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거를 주장한다는 게 하느님 앞에 얼마나 창피한 노릇인지, 마치 그 개미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한테 야 이게 옳잖아, 이게 맞잖아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새가 얼마나 콧방귀를 뀌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런 객관화를 지금 왜 했냐? 거룩한 사랑에 기초한 희생만이 내가 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유일한 가치인데, 가장 고결하고 아름답고 내 영혼을 부자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죽고 난 다음에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가치인데, 내가 개미다 보니 이런 소중한 가치는 다 버리고 그저 10cm 반경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뭐 때문에 기뻤고 내일은 뭐 때문에 슬펐고 그 다음 날은 나의 인간적 어떤 욕구가 충족돼서 좋았고, 이게 인생의 80, 90, 100살을 사는데 이게 다라면 얼마나 죽고 난 다음에 허무할까, 얼마나 그걸 원통하게 생각할까. 이런 객관화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자꾸 해야, 그래야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느님 앞에 동해바다의 모래알 하나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얼마나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진실로 여기 마음에 와닿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정직해야 될까 하느님 앞에. 그리고 내가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거룩한 사랑에 기초한 희생,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희생, 고통을 사랑하는 거, 이것보다 더 고결하고 아름답고 후회하지 않고 두고두고 생각해도 뿌듯하고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영혼에 유익이 될 건 이것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몇 %나 인식을 하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을 결정짓는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정신세계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루이사 피카레타를 보면 천상의 책에서 그냥 자신에게 고통을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예수님께. 저에게도 고통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고통을 주십시오. 그거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책을 봤을 때는 이 사람 이거 뭐 하는 거야? 가식 떠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이요. 어떤 차원에서는, 개미적 차원에서는 아 이거 뭐 하는 거요? 가식 떠는 거야. 뭐 가증스럽게 겉과 속이 다르게 거짓말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가는 차원에서는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고. 그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 고통을 내가 수행했을 때, 그랬을 때 생기는 수억만 가지의 효용과 가치를 이 영혼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차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차원은 그저 좀 자기 가진 거, 돈 있으면 돈으로 자만하고, 하버드 나왔으면 하버드 나온 걸로 자만하고, 또 내가 좀 명예, 뭐 조상 누구 중에 뭐 장관이 있고 장차관이 있고 뭐 대통령이 있고, 그럼 죽을 때까지 그걸로 울거먹죠. 소뼈 울거먹듯이.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게 개미가 살아가는 차원에서 자랑할 거리가,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나는 어디서 만족감을 느끼고 어디서 행복감을 누리면서 무엇을 도전하다 살다 죽을까?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이런 어떤 거시적 목표와 프로세스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몰라서 그런 것을 세워본 적이 없어. 그럼 이제부터라도 내가 진리를 배우고 은총으로 진리를 배우게 됐고,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진실을 깨닫게 하고 계시니, 아, 지금이라도 이런 걸 알게 돼서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나에게 이런 걸 알려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기쁘고 찬미를 드리면서 이제부터라도 그 개미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갈망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짜야 되는 게, 이게 지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객관화의 나라를 근거로 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거룩한 사랑에 기초한 가치 있는 희생을 바칠 때 너희는 좀 더 견고한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짓는 거다. 자,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짓는데요. 그럼 저 집은 어디다 짓는 거죠? 천상의 나라에 내가 갔을 때 내가 살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 살아서 천상의 나라에 갔어. 그럼 내가 살 집을 지금 이 지상에서 짓는 거라는 겁니다. 개인적 거룩함의 집. 그럼 내가 잘 살면 내 천상에 가서 내가 살아갈 집이 으리으리하고 으리번쩍하고 크고 넓고 대걸 같고 좋을 거고, 내가 이 지상에서 똑바로 올바르게 못 살았어. 그럼 집은커녕 영원히 달달달달 볶일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영원히 살아갈 나의 집을 지금 여기서 짓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해서 짓는 거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사랑에 기초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룩한 사랑에 기초한 가치 있는 희생을 바칠 때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대요. 그럼 거룩한 사랑에 기초한 건 도대체 뭐야? 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 나의 병든 기호에 근거한 그런 사랑 말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랑에 근거하고 기초한 가치 있는 희생. 그럼 누구의 희생이야? 아, 예수님이 이 지상생활에서 보이셨던 여러 가지 희생과 모범? 이거죠. 그쵸? 또는 성모님께서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셔가지고 그 거룩한 사랑에 이 지상에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범과 정신, 그 희생, 이런 희생. 그쵸? 또는 아버지의 뜻에 기초한 그런 거룩한 사랑의 희생, 이런 거. 이런 것에 근거한 가치 있는 희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어머니의 희생, 이게 가치 있는 희생이에요. 인간은 어떤 병든 이교도의 무슨 이상한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해서 인간이 설정해 놓은 그런 희생 말고,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에 완전히 용해돼서 아버지랑 하나 되신 그 정신세계에서 행하신 수많은 희생, 그것에 근거해서 너도 그런 희생을 바칠 때 너는 천상에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전반부에 개미같이 살아가는 범주도 있고 메뚜기처럼 살아가는 범주도 있고 새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범주도 있고, 그러나 각각의 범주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 다르잖아요. 차원이. 그럼 가장 고도적이고 아름답고 변치 않고 그리고 효용과 가치로 차고 넘치는 그런 추구하는 목표는 뭘까?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희생을 내가 이 지상에서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과 어머니 닮은 거룩한 희생을 많이 바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천상의 나라에 갔을 때 살 거룩한 멋있는 집을 짓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 다 80, 90이면 죽을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내가 살 건 영원한 영혼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근데 되돌릴 수도 없어, 심지어.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그러나 개미는 이걸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개미는 뭐가 중요하냐? 당장 돈 남 짓밟고라도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고, 남 짓밟고라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을 저지르고라도 내 자식이 의대생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불법이건 뭐건 간에 하버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면 좋겠고, 이게 개미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은 이런 것도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정서와 기호를 만족시켜주는 게 나의 유일한 행복이야. 이런 차원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러나 고결한 차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가 지니고 계신 거룩한 사랑의 기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희생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희생을 내가 지상에서 사실적으로 수행해서, 그래서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천상의 나라에서 가서 살 나의 집을 아주 훌륭하게 잘 짓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집의 창문은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쉽게 보게 해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집을 졌으면 집에는 창문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자, 그런데 창문이 동기부여가 창문을 통해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자꾸 접하고 들으시면 사고방식이 자꾸 바뀌죠. 진리의 쪽으로 자꾸 바뀌고, 정화가 되고 깨끗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 창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오냐면, 아, 그래, 저 말이 맞아. 저게 진실이지. 저게 사실이지. 그럼 나는 오늘 어떤 배상과 보복을 좀 해볼까? 아버지께 어떤 기쁨을 좀 드려볼까? 성모님께 오늘은 어떤 희생을 좀 아주 기쁘게 해드리고 좀 싶은데 어떤 희생을 드리지? 이런 동기부여가 그 창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쵸? 즉, 아버지와 일치 가운데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창문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래서 아, 이게 옳은 거지, 이게 맞는 거지, 아,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지, 아버지의 이런 권리를 당연히 존중해야지. 이런 올바른 정신세계가 자꾸 생기면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데 내가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걸 찾게 되고 어머니가 기뻐하실 만한 어떤 기도나 희생을 바쳐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조금 더 도와서 덜어드릴까? 뭐 이런 것을 자꾸 해드리고 싶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게 창문이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기에 무엇을 해야지를 좀 더 쉽게 보게 해준다. 즉 창문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해드릴까?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창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향한 여정의 승리의 일부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위에서 지금 거룩한 사랑으로 희생을 바치는 이것이 다 너희의 구원을 향한 여정의 승리의 일부다. 네가 구원되기 위한 승리의 일부 과정이다. 네가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희생을 바치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사랑으로 이렇게 희생을 바치는 게 네가 구원되기 위한, 즉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여정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종 이 거룩함의 집의 창문에는 세상의 여러 유혹에 끌림으로써 얼룩이 생기기도 한다. 자, 그런데 창문이라는 것은 잘 써야 되는 게 복수적 의미예요. 즉 내가 올바른 정신세계에서 자꾸 진리에 매혹되고 진리가 좋아, 너무 매력적이야, 이걸 들으면 기쁘고 이게 옳아, 맞아, 그래서 나는 옳은 게 좋으니까 이걸 따르고 싶어. 이런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무엇을 오늘은 좀 드려볼까? 아, 오늘은 이런 희생 드려봐야지. 남이 드리지 않는 이런 희생 드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혹은 창문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 그 창문을 통해서 유혹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다양한 나의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혹들 있죠. 그게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얼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너희의 노력으로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다시금 새로이 함으로써 창문을 깨끗이 닦을 수 있다. 그렇게 너한테 세상적 여러 가지 내 자아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혹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혹은 야, 너의 기호를 따라, 너의 정서를 따라,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주장해. 이게 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적 유혹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너가 방지할 수 있는 건 뭐다?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깨끗이 닦으래요. 그럼 뭐야? 다시 따를 원칙이 뭔가를 다시 견고히 따져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자아를 따르고 있네?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따를 원칙이 뭐였지? 그래, 아버지의 뜻 진리지? 그래, 아, 신적 질서. 아, 10개의 계명이지? 이거 아닌 건 다 잘못된 거라고 내가 여태 배우고 객관화를 많이 했는데 내가 또 유혹에 넘어갔네? 아, 이건 다 잘못됐어. 틀렸어. 다시 따를 원칙을 원래대로 돌아와서 공고히 하고 견고히 해서 얼룩진 창문을 깨끗이 닦을 수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모두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인간의 상황의 일부다. 이런 다양한 창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뜻에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뭐 이런 것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약하거나 아직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창문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이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다 너가 천상의 나라에서 가서 살게 될 너의 거룩함의 집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너가 처해 있는 상황의 일부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았다면 다시 재정비를 해서 가만히 있어봐. 따를 원칙은 아버지의 것만이 원칙이었어. 내가 왜 이걸 따르지? 해서 다 카트시키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닦고 또 유혹이 다가와서 들어왔어. 그럼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아 가만 있어봐 내가 또 속았네. 딸의 원칙은 이거였잖아. 그래서 또 쳐내고 또 닦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죄인이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종종 휘둘리고 휩싸이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공고히 하고 깨끗하게 창문을 닦아서 또 다시 재정비를 하고 이런 건 다 여러 가지 너가 집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상황들의 일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주어지는 가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소중히 여겨라. 자,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다가와요. 예를 들어 어떤 모욕과 치욕이 다가와. 어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에게 다가와. 누구한테 욕을 먹었어. 야단을 맞았어. 누가 나를 비난해. 이거 다 희생할 수 있는 기회들이거든요. 혹은 내가 자발적으로 오늘 고통을 좀 고행을 해야 되겠다. 묵주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뭐 이런 걸 좀 바쳐드려야겠다. 이거 다 희생이에요. 근데 그런 너가 가치 있는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있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는 기회는 다 널려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고통이 없는 삶이라는 건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왜냐면 원죄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진 거거든요. 사실은 공평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개미의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희생이 오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비난하고 원망해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루이사 피카레타 같이 살아가는 영혼이다. 그럼 희생할 수 있는 걸 아주 영예로 여기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희생할 수 있는 여건이 상황 가운데 마련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희생이 오는 걸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희생할 거리가 오면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고통을 더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내가 빨리 그 개미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수많은 보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놓치고 버리는 겁니다. 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예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아프리카에 보석이 엄청 많았는데 그 외국 배를 탄 그 선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아보고 아프리카 소년들은 그게 다이아몬드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과자 이런 게 없잖아요. 콜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자와 콜라를 잔뜩 사다 주고 그걸 사다 줄 때마다 너가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 나에게 주렴 이렇게 해서 물물 교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꼬마들이 절대 그게 가치 있다라는 걸 몰라가지고 좋아라 하면서 과자 하나 줄 때마다 다이아몬드를 계속 갖다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다 쓸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예환지 이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한 생각이 사람은 정말 어디에 이렇게 처박혀서 갇히게 되면 우린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구하기 어려운 귀한 다이아몬드를 몇 푼 되지도 않는 콜라랑 과자랑 바꿔 먹은 거죠. 근데 그 아프리카 소년들은 전혀 거기에 그걸 아쉬워하거나 그걸 슬퍼하거나 그걸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나에게 널려있는 희생할 거리가 있는데 이게 다 손실되고 낭비되고 있는 거면 원통해 하면서 아까워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나라의 정신세계라면은 개미는 그거 다가오면 욕하고 짜증나고 싫어하고 하느님 저주도 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얼마나 갭이 심하게 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지금 너한테 만약에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그런 걸 소중히 여기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가 그것만을 통해서 천상에 너의 아름다운 우리번쩍한 집도 지을 수 있고 네가 가서 받을 상급도 있고 죽고 난 다음에 너가 그것 때문에 천국에도 가게 될 텐데 천국에 갈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계속 버리고 있는 거죠. 계속 땅바닥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삐뚤어지면 이 사고방식이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생 전체가 손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이 사셨던 그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이제 진리를 배우면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하면서 고쳐가고 수정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 그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과거의 그 많은 시간이 아깝지 않으신가요? 저는 진리를 배우기 이전의 시간이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아, 나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정말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고 정말 많은 것을 아깝게 손실시켰구나.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뭘까? 안 보였던 세계가 보임으로써 내가 과거에 얼마나 쓸데리 없는 이상한 짓을 하고 살았는지가 반추가 되는 거예요. 객관화가 되는 거죠. 객관화가. 아, 나 과거에 이것도 이상한 짓이고 이것도 손실이고 이것도 이상한 짓 한 거고 하나도 걷어들일 게 없네. 도대체 과거에 난 뭐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잘 버리게 됩니다. 아, 이것도 이상한 짓이고 이것도 미친 이상한 짓이고 이거 다 쓸데리 없는 거고 이거 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그 희생을 도대체 그게 뭔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거를 낭비하지 않을 거지만 그 가치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그 아프리카 소년들하고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에 갇혀 산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령의 성정인 너희의 육체의 안녕을 항상 유념하여라. 그런데 네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그런 건 다 좋지만 그치만 성령의 성전인 너의 육체의 안녕을 그래도 항상 유념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희생을 하고 배상과 보속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치만 너의 그 육신이 심각하게 손상되면서까지 그런 고행을 하지는 말거라. 우리를 배려하셔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거 다 아버지가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육이라는 것은 성령이 머무시는 집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소중히 다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미에는 그런 말씀을 지금 덧붙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범주를 넓게 말했지만 결국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라고 하는 어떤 확고부동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이 여러분 어떨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죠? 어떤 추구할 수 있는 명백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항상 도전해요. 어떤 의미가 없어가지고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게 다고 이런 사람은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그냥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생활을 하겠지만 어떤 확고부동한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고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이걸 확고부동하게 딱 잡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갈망하고 또 노력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하게 꽉 잡아야 될 가치는 이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너가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닮은 그 정신세계에서 희생하는 거. 그것 말고 너에게 중요하고 너의 영혼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사실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일평생 나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고 나의 정신세계가 개미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그 프레임에 갇혔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프레임을 깨고 나와서 창공을 확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이것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지붕도 보이고 이런 것도 있구나. 창공을 날아다닐 때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객관화가 되는 것이지 어디에 처박혀서 갇혀 있으면 그것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게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엉뚱한 데다 힘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을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게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짧은 인생에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이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도대체 중요한 가치가 뭘까? 고결한 게 뭘까? 나는 뭘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나도 후회가 없을까?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객관화시키고 자꾸 리마인드하고 되새겨 봄으로써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얘야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만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순 시기는 이런 희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니까 내 주변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많은 희생할 거리들이나 그런 고통이 다가왔을 때, 아, 어제 배웠는데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이거는 이런 거라고 했지. 지금 나에게 그런 타이밍이구나. 얼른 캐치해서 이것을 하느님께 봉헌 드린다면 우리가 천상에 가서 살 나라의 집에 많은 보화를 쌓는 그런 순간들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